오늘 본문은 시작부터가 매우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될 상황입니다. 영문 성경인 NIV판에는 죽을 시점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죽음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처지를 안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문안하게 되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1절 중반부를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유언을 남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희망 혹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음에도 히스기야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굳이 이사야가 하죠.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히스기야의 현실이었고, 왕이 죽고 난 후 흔들리지 않는 국정을 위하여서는 후계자를 세우는 등 히스기야는 유언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히스기야의 상황은 그 말대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절망적인 상황은 해피엔딩으로 끝맺게 됩니다. 5절 중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절망이 희락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완을 15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분위기가 순식간에 희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에서 희락으로의 급변에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났고 그의 수명이 연장된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일까요?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히스기야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고 죽음의 냄새가 가까운 그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2절에 의하면은 그는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시선을 차단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진정성을 나타내는 모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그들의 얼굴을 자주 벽에 기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나 유대인들이 성전 좀 거룩하게 취급하는 장소를 가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죠. 이는 그들의 이 시선을 다 차단한 채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적인 표시입니다. 히스기야도 낙심과 절망 중에 그의 얼굴을 벽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하나님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좀 어떻게 나의 말도 해보고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죠. 죽음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삶이나 정리해야겠다. 다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소원이 있다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 그거 하나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얼굴을 벽에 묻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채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벽을 적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 말아야 할 부분도 있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일방적인 뜻이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번에 표현하신 대로 기도는 무슨 알라딘의 램프가 아닌 것입니다.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족할 만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뜻은 불완전하고 어리석지만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고 성급하게 그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기도하다가 구체적 응답이 없으니까 타상에 젖어 습관적으로 그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간절함이 빠진 타성에 젖은 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중단하거나 타성에 젖은 그냥 관습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내가 몇 번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거기서 거기더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거나 타성에 젖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져 보이더라도 혹은 우리의 눈에 불가능한 것이 그 응답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의술이 히스기야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인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혹은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은 채 관습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의 기도만을 간구할 만한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벽에 묻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를 모르는 간절한 포기를 모르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췄다거나 그것의 응답이 의심되어서 믿음과 간절함 없이 형식적으로 혹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벽에 얼굴을 묻는 이 중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입니다.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경건한 삶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산다 한들, 아무리 계명을 쫓아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경건한 삶이 기도의 공로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에는 경건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 기도의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 없지만 기도의 진실성, 기도의 진전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죠. 내가 주의 앞에서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살았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경건히 살아갔던 그 삶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경건한 삶이 기도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이렇게 우리 기도의 진실성을 촉구합니다. 기도의 진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고픈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된 삶을 따르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람의 기도에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가령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든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겠죠. 밥을 해주는 것이 아깝지 않겠죠. 옷을 입혀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겠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계속 다 부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자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이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넉넉한 형편은 되지만, 그리고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밥 해주는 것이 그렇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굶게 합니다. 옷 사주는 시간과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세탁도 하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자녀에게 입히고 다닙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한데 자녀를 위한 헌신이 전혀 없습니다. 동네의 다른 아이들처럼 취급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부모의 마음인가?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 자녀부터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삶은 기도의 공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것에 따른 대가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이렇게 기도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경건한 삶은 기도의 진정성을 촉구하며 우리의 진실성을 정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그 진전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중심이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인가? 혹은 더 우리가 중심적으로 더 깊은 그 본질적인 그 신앙의 중심으로 가서 혹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기도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중심 있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경건한 삶이 동반되는 기도에 응답하셨죠.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